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 일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죠. 남은 자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길을 가잖아요. 인생도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가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24를 누리셔야 돼요.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하고 못하고 전부요. 누가 여러분에게 태클 걸면요, 그건 성령 인도받는 신호입니다. 왜 나한테 태클 걸어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수용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단어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근데 전부요, 사람들은요 그 집중을 안 해요. 그 집중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숨은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죠. 정복자의 창조적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기도는 완전히 성령 충만할 때 확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고요. 내가 빛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다른 게 저기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빛의 경제 중 경쟁입니다. 뭐가 문제될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전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근데 자기 생각 속에 있으니까, 자기 이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 이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뭘 보면 자꾸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똑똑할수록 못해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똑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이 안 한 거 감사하지. 난 몰라, 그냥 말씀, 오직 할렐루야.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우리가 똑똑해봐야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도찐 개찐. 똑똑하지 않은 게 훨씬 나요. 왜냐하면 똑똑할 사람일수록 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다면서요.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자기 머리로 뭘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뭘 이해합니까? 그 수준이 그 수준이지. 똑같아요. 흑암 수준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창조적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24를 누리면 이종표는 나와져요. 신기해요. 이 기도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됩니다. 내가 오직 복음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져요. 동행하면요,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한 증거가 확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래 이걸 가지고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우린 기도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면 생각하잖아. 뭘 들으면 생각하잖아요. 그게 체질이에요, 체질. 뭘 들으면 말씀으로, 뭘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가면 됩니다. 예, 오늘 그렇게 응답받는 사도행전 2장의 5절부터 47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언약이 뭐냐? 언약.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성령이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성취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뭐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관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일 전에는요,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캠프로 나와져야 돼요. 그게 응답받고 단단하게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와 제자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반드시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무리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시간표의 제자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받아주고 함께 해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 거지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제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요. 오순절날, 시간표잖아요. 시간표. 그 전에도 오순절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각각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바람과 불은요, 무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거, 그 흠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하필 오순절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겠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왜 다른 언어로 나눴냐, 시간표가 나와요. 각 국으로부터라고요. 각 국으로부터.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15나라가 나오잖아요. 15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을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언이 터지시기를. 갑자기 영어가 터지고 막 일본어가 터지시기를. 근데 그냥 터진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언약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제자 삼는 언약,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죠. 만남이 준비되어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내 현장에서 제대로 이 순서대로 이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캠프예요. 그 누구라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더 귀하게 보입니다. 아니 막 허리 짚은 분이 막 올라오셔가지고 쭉 성령 인도 받는 포럼 하면요 더 은혜돼요. 지난 전북 캠프 때요,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포럼을 하시는데 다 울었어요. 저는 필리핀 갔다 온다고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목사님 안 들키려고 닦느라고 혼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 지위, 고하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준과 우리의 어떤 배움과 경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언약 붙잡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8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큰 일에 대해서 듣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조롱하잖아요. 새 술에 취해있다. 술 취했네. 이런 식으로.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무식하고 어부 출신이고 배경 하나도 없고 또 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을 소년 앞에서 부인했고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분명히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뭘 얘기하냐면 1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보는 것은 말씀의 성취다. 누구? 요엘 선자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응답이 와도 응답이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 오는 건데 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육신이 좀 나아지면 편안하다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그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를 쫙 전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거야. 이건 완전히 그 사람들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복음을 얘기합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그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쭉 얘기합니다. 이걸 복음을 정확히 얘기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호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라. 드디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지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요? 3천 제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향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끼며 완전히 소통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소통되는 거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축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안 하면 되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자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가? 창세기 1장 2절 상태예요.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시간표.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요. 왜? 세상에 임금된 자, 세상에 신된 자가 원수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뭘 심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 죽음에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건 죄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있죠. 현실이 힘들다고. 죽고 싶다. 그게 미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생각이에요. 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우리 정권사님 저한테 나 이제 갈래. 나 이제 뭐 정권사님 맨날 저한테 제가 입 조심하시라고. 편안히 가실래? 아프다 가실래?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와요. 그건 구원이 취소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징계하시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막 살지 말고 나 더 이상 낙이 없어.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전부 잊어버렸지. 하나님 지금 다 끝내셨고 하나님 지금 성취하실 것도 있는데 나 혼자 계속 힘들대. 뭘 힘듭니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끝났는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19절까지인가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한다. 당연하죠. 미리 응답받는 게 어려운 거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앙,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빠져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붙잡고 나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나 끝났어. 불현듯 생각이 어두워집니까? 전부 내 생각이잖아요. 끝났다고 선포해 하셔야죠. 나에게 기억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끝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셔 현우야. 하나님 너를 향하여 하실 일 언약을 주셨어 현우야 라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 왜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상태가.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울은요,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지식도 초월했어요. 사내들이온 공회원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당대 그 가브리엘 최고 학자 밑에 수제자였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움직이셨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때문에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모든 걸 해로 여겼다니까요. 문화도 초월합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 내가 이 권리를 쓸 수 있는데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쓰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린도전서 8장 13절. 먹든지 마시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발 말씀을 확인하라니까요.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뭘 이해합니까? 말씀으로 확인시켜야 돼요, 나에게. 아멘.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핵심 멤버들이 힘을 얻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필요에 의해 쓰십니다. 저는 올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영적 재벌 사관학교를 만들기로. 무슨 말이냐? 오늘 저녁 7시 호주에서 제 동생이 지 아들 4명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셔서 저희 집 밑에서 1년간 사시겠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우리 딸 셋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237 보내시는 거구나.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1년이야.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아유 못 살겠어 하고 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미리 염려할 게 아니라 미리 응답을 확인해야죠. 237로 맞아져야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237로 맞아지잖아요. 5천 종족으로 맞춰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237 간 겁니까?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셨잖아요. 전부 불신앙하고 있는 거, 전부 불신앙. 진짜 한 대 가서 팍 때리고 싶어. 정신 차려. 던지까지 그냥 언제까지 막 제 이빨이 막 갈려 막. 가서 그냥 죽방도 때리고 싶어. 막 아사발이 걸어가지고. 제가 성질이 더럽잖아요. 강냉이 2개 뽑으면서 불신앙 할 거야 말 거야 막. 아니 하나님은 지금 끝내셨고 함께 하시고 성취할 걸 가지고 있는데, 자 인생 참 고독하시다. 아이고 참 전부 푸념하고 있죠. 전부 신세한탄하고 있죠. 그래 내 가라 가. 그냥 가고 싶은데 가. 차라리 가서 그냥 의장창.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떠나고 싶어 떠났잖아요. 세상 좋다고 20대를 다 세상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스톱시키시는데요. 와, 머리고 생각이고 몸이고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시라고. 나 회복하고 싶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게 됐어요. 마음의 무릎을. 그리고 이러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수련회도 가볼까 내가 가야겠다 해서 선택한 게 팀합숙 훈련. 2009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 팀합숙 훈련이었어요. 팀합숙 훈련 갔는데 강사는, 진행자는 장성도 목사님, 강사는 공교롭게도 박용배 목사님. 하나님은 다 쓰신다니까요. 시간표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버릴 게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천국에 분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감리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고 장로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니네가 지금 무슨 짓 하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상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맞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지 같은 인생입니까? 구하는 거지 막 나를 찾으려고.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제일 힘들지만 기다리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취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계획을 얘기할 때도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냐. 정정성 권사님 어제 들어보니까 벌써 염려가 오셨어. 긴장을 하셨어. 위에는 3명, 옆에는 4명. 이 조카 손주들을 7명이나 내가 데리고 모시고 살아야 돼. 어떡하냐. 미리 염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린 되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신년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정근 선생님은 제가 편하니까 예를 들게 하고 정정근 선생님은 순종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잘 바꾸시는 분이에요. 제자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비유로 얘기한다는 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마귀한테. 언제까지 사단한테 우리가 걸려 넘어져야 됩니까? 끝났는데 무릎 꿇려야지 사단을. 야 꿇어. 이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지. 전부요. 237과 맞아지질 않나요? 5천 종족과 맞아지지 않아. 237 어딘지 237 5천 종족과 맞아지는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237을 자꾸 찾고 있고 5천 종족을 찾고 있어요.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흐름을 아는 사람에게. 아멘. 그 전부요. 말씀은 듣는데 듣기만 하지 현장 가면 나로 살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그런 거를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 자신이 혐오스럽더라고. 이야, 넌 지긋지긋하게 끝까지 나구나.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비밀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저는 복음을 제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멍텅구리 불신앙 통기 가득한 정현우 하나님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정현우가 흑암이라니까요. 또 이단이더라. 정현우가 흑암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나, 복음이 없는 나, 내가 흑암이에요. 내가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현우는 꺾어질지어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됩니다. 기분 안 나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청창교의 흑암은 꺾어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경미의 흑암은 꺾어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민희의 흑암은 꺾어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류한의 흑암은 꺾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나잖아요. 왜 못 바꿉니까? 왜? 눌려서 못 바꿔, 시달려서 못 바꿔. 왜 안 됩니까? 왜? 저는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럴 때나 얘기하지. 또 2부 가면 또 점잖게 얘기해야 된다. 1부에나 제가 속을 편하게 얘기하지.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하나님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전부 서론적인 말들이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러워집니다.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다 보이잖아요. 기본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됐냐?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영향받는 순간부터 나는 더러워집니다. 서론적인 거라면 말하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 복음만 내게 선포하고 말해줘야 돼요. 그게 흑암을 꺾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빈정대면서 삽니까? 그죠? 우리는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디에 가면?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우린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존심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오직이십니다. 내가 이게 오래됐구나.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거구나. 보면 꺾으면 돼요. 선언적인 거는 꺾지 않아도 돼요. 그 알아서 꺾여집니다. 오히려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2, 3, 7, 5총종족은 우리가 찾아가야겠죠. 근데 먼저 흐름을 찾아내야 돼요. 흐름을 찾아야 2, 3, 7이 찾아지고 맞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요, 아주 감사한 시간표예요. 위기가 올 때는요, 아주 감사한 시간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요, 오직 절대 제자로 세팅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을 가져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갓난아기 신생아 다루듯이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집중을 다루셔야 돼요. 위기가 옵니다. 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위기인데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2, 3, 7, 5총정적으로 가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의 혼란스다, 교단이 혼란스다, 협회 혼란스다, 지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하여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된지 여러분 예상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 어떻게 총리가 될지 예상하셨습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 틀렸어요. 오직 언약 주신 하나님만 맞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만 맞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맞습니다. (237도) 하나님이 맞게 하시고 5천정도도 하나님 맞게 하시면서 세 가지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237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외우실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처럼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뛰어넘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랍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룻밤 꼬뚝 새벽부터 다리옹이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다리옹이 빨리 끄집어내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 다 던지는데 일가족 전체를 던져라. 던지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 분해됐잖아요. 사자들의 이 발톱과 이빨로 공중 분해됐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 했어요. 기도를 제대로 했는데 세계복음화가 되어졌어요.
15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무엇이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됐냐?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우리가 저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왜요? 주인이시니까 응답하시죠.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금 유일한 응답을,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이걸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내게 지금까지 허락하시는데, 나는 그걸 모두 상처로 가지고 있고 내 해석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는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망대 여정 이정표.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게 됐어요. 시간표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절대 동기 가지지 마시고, 불신앙, 이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계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계산하는 거 다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버리고 뭘 응답받았냐? 성령 충만한 300%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